목사님이요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밤중에 시간은 급하고 타지에 교회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 되어 가니까 조급해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먼저 가면 뒤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겨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순서가 돼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을 믿음으로 가니까 가지 길 찾아오라면 못 찾아가겠대.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명절에 많은 길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빠른 길인가, 어떤 길이 더 통과할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어떤 길을 피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시간대를 피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부분에 검색하고 살피고 물어보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길을 왕래했습니다. 근데 인생에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생각한 것이 계획한 것이 맞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맞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가정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그 시간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의 인생 가장 위기 중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가족과 자녀들, 식솔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는 이 말은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 환난 날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야곱이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누리는 혜택과 즐거움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쉽게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은 가시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냥 가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잘 보십시오. 2절을 왜 유독 성경이 강조하고 3절에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가자. 그렇게 아버지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죠.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서 담보로 하고 바꿀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황금입니다. 그들은 돈을 들고 가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무게가 너무 무겁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금을 녹여서 금괴를 가지고 들고 다녔고, 그리고 그 금괴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위기를 건져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드라빔이죠. 라헬이 아버지 그 라반의 집에서부터 훔쳐 들고 나왔을 때 드라빔이 그냥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고대의 역사에 의하면 이 드라빔은 집안을 보호하는 수호신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의 특징은 고대 문서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라헬이 두 번째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가지는 거예요. 재산 상속권을 가지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점을 치거나 복을 빌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상속권을 찬탈하고 또 이 라헬도 그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드라빔을 훔쳐와가지고 상속권을 가지려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금덩어리를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왜 버리고 갑니까?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위급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강도를 만난다면 강도에게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고 이것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베델에 한번 올라가시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재산을 쌓는 것까지는 우리가 좋겠는데 이 드라빔을 버리고 이 세겜의 혜택을 버리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우리는 살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전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이미 갖가지 이방 신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도 어쩌면 종들도 서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더 나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상을 제각기 앞다투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야곱은 비로소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보배는 없다. 예수님만이 최고의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은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방의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우상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 아니고 거기는 영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그 우상은 영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점괘에 빠지게 하고 귀신과 접하게 하고 주술에, 이 주술의 특징이 뭡니까? 기륭하복이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면서 피할 건 피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전부 다 이것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고 고대 건동의 특징입니다. 일종의 만문주의 사상이죠. 복이라면 아버지를 속이든지 어머니를 속이든지 무엇을 속이든지 간에 다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앞다투어 가족 간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이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죠. 어른을 모신다 그거는 옛말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경제의 그 침체로 인해서 이 가족 간의 어른들과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가족 간의 불화가 부부의 불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연세 많이 드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너무 빈번해서 어른들이 정말 집은 있지만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위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젊어서 고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고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노년에 대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어른들은 그나마 자녀들에게 큰 소리라도 치지만 이제는 힘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면 그냥 위축되고 불안에 떨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은 약함에 의해서 우울해지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노인 취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예요. 이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비로소 야곱도 그 가정의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신상을 가지고 이방 문화에 깊숙이 빠져 있어도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인생에 가장 절대절명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잘 되던가요? 쉽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면서 찬송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던가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보려다가 오히려 속이 상해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내미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 모양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장소적 의미보다는 예수님께로 가자는 거죠. 우리로 치면 십자가를 붙잡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은 지집이 흔들릴 때 내려오는 시간조차도 벌써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지면 무엇을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아무것도 들고 나올 것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땀과 정력을 쏟고 정열을 투자하고 애를 쏟았고 일구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인이 따로 계시구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20년 동안
목축을 하죠. 밤에는 양들과 같이 자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사람이에요. 10번이나 야곱의 삭을 속여가면서 그를 착취했는데 모든 것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외삼촌에게 다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20년 동안 한마트면 빈털터리로 돌아야 될 야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네 떼를 나누어 가지고 에서를 만날 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33장에 보면 세겜 땅에, 이 세겜은 덩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성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 땅에 살면서 10년 동안 평안히 살았는데 끝내 알고 보니까 이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했던 것들이 과연 이후에 과연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지진이 나오는데요, 여러 방면에 지진이 나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과 관련한 지진이 두 종류의 지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 일어날 때 지진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초자연적인 지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돌무덤을 집어 던지시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지진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지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렵고 피할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피할 곳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요? 우리 자신이 언제 이 모든 매임에서부터 내가 주인 삼아 쓴 것에부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그할 바위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위의 고백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에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는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이 시편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인도하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워주시면 모든 것이 연약한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건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읍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께로 십자가를 붙잡고 이 제단을 쌓는 말이 그만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버리는 영의 역사가 바로 이 우상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고 가정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자녀들은 제단을 사탄이요 우리에게는 성이 필요합니다. 베델에 올라간다면 그 황량한 벌판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침입도 막지요, 짐승으로부터 위협도 보호하지요. 나의 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무엇을 버릴 수 없을까요? 황금우상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녹여서, 아니면 금괴를 녹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깊숙이 빠져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야곱의 자녀들에게 숨어있는 우상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읍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가정에 지진이 오고 인생에 지진이 오고 노년에 지진이 오고 물질에 지진이 오고 건강에 지진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자가 누구입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자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나갑니다. 우리 자신이 매연 것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이끌고 그렇게 가자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가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도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대로 그 자녀들에게는 자녀대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산성이고 성읍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부터 먼저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의 초청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녀의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신앙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로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전념성, 우리 부모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 산신앙의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동산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가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일 모임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 세일에, 양산 세일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이제 또 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기존 세일도 이 세일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그래서 바로 이 세일 모임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고 복음의 초장이 되어서 생수로 공급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다. 내 마음에 조금 썩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이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님이 함께 지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의 진정한 성읍이요 산성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